사사기 7장 4절부터 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4절부터)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여 미디안에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다 같이요.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라고 우리가 일컫는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은 미디안이라는 주변 국가에게 큰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고통을 겪게 된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6장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자, 여러분, 미디안이라는 이 주변 국가가 강해져서 이스라엘을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있었다는 거죠. 주변 국가가 강해지고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 공격하게 된 것은 그거는 국제 정세 여러 가지 환경적인 원인은 보이는 원인이고 근본적인 보이지 않는 원인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경을 볼 때 보이는 것만 보면 원인을 못 찾을 수 있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긴 원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7년 동안 얼마나 고통을 겪는지 한번 보십시오. 6장 2절을 보면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계속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쫓겨다닙니다. 산으로 쫓겨다니고 그리고 웅덩이와 굴에 숨어 삽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파종 한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다 뺏어갑니다. 토지소산을 다 망가뜨리고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않고 양과 소를 다 끌고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비참해진 거죠. 지금으로 적용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게 없는 거예요. 다 쫓겨다니고 환경도 어렵고 가정도 어렵고 경제도 어렵고 다 어렵게 된 거예요. 물론 모든 원인이 다 한 가지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기는 어떤 문제의 원인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런 원인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때 7년 동안 고통을 당하다가 이들이 하나님 앞에 깨닫고 부르짖게 되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자, 6장 7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자, 이게 이제 회복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알아서 주시는 것도 있지만 기도해야만 주시는 게 꼭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오늘 이 사사기에 나오는 이 기드온, 기드온뿐만 아니라 모든 사사들을 하나님 보내시는데 다 부르짖을 때 보내주셨습니다. 이들이 하나님께 고통 중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너희가 왜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이미 다 말씀을 어느 정도 들었던 말씀인데, 지금은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기드온 같은 사람, 그리고 그와 함께 했던 300명과 같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많아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한 사람만, 기드온 같은 사람이 있어도 되는 거고요. 교회가 3,000명, 3만 명 모인다고 좋은 교회 되는 건 아니에요. 300명만 모여도 여러분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30명만 모여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전적으로 믿음으로 헌신하고 살 수 있는 그런 30명만 모인다면 뭘 못하겠나.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많이 있다고 해서 교회가 좋은 교회 되고 능력 있는 교회 되는 건 아니에요. 다 눈치 보고 누가 하겠지, 그런 교회는 10,000명 모여도 소용없어요. 내가 먼저 앞장서고 주를 위해 십자가를 지겠다는 그런 성도가 10명만 있어도 돼요. 예수님 12명으로 하나님 나라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대단한 인정을 받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면 우리 인생은 아무리 오래 살아도 헛수고 인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가 쓰임받는 사람이 된다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산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하나님께 쓰임받읍시다. 하나님께 쓰임받읍시다. 지금은 하나님은 계속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이런 사람임을 알 수 있는데,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에 이미 말씀을 들은 거예요. 전쟁을 앞둔 기드온이 온 지역에 다니면서 나팔을 불고 군사를 모집하는데 기껏 모이게 32,000명이에요. 32,000명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32,000명을 다 쓰셨느냐? 아닙니다. 많다고 하셨어요. 32,000명도 많다는 거예요. 13만 5천 명하고 싸워야 되는데 32,000명도 많다 그러면서 너희가 너무 많아서 내가 너희를 돕지 않겠다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7장 2절 뒷부분에 보시면,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뭐가 되면 이 전쟁을 32,000명을 가지고, 사실 전쟁도 안 되지만 그래도 이기면 자기들이 이겼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본성인 것 같아요. 우리가 힘들 때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만이 나의 힘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도와주시면 어쩌다 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어쩌다 잘 된 거 아닌가, 어쩌다 나은 거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때로는 저 밑바닥까지 내려놓으시는 거예요. 이거 내가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거 우리 가정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 교회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야 하나님 그때 도우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를 보면서 다들 이제 우리 교회를 오래전부터 아는 분들은 우리 교회를 아주 특별하게 보는 이유가 뭐냐면, 뭐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도 그러는 거예요. 이건 누가 할 수 없는 일이 우리 교회에 이루어진 거예요. 어떻게 우리 교회가 지금의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한 것만, 그것만 우리가 하나님, 그것도 하나님 은혜로 했습니다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내가 드러나는 것을 아주 싫어하세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해서 됐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잘해서 됐다. 아주 위험한 생각이에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금요기도에 나온 것은 하나님 은혜입니다. 내가 오늘도 이렇게 강단에 설 수 있는 것, 내가 좀 할게. 내가 하나님 은혜입니다. 네? 오늘도 저 찬주가 베이스가 드럼 쳤구나. 드럼 친 것 하나님 은혜입니다. 피곤해 쩔어가지고 지금. 옆에 있는 분에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졌던 이 믿음의 고백,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내가 나된 거 하나님 은혜로 다 된 거고, 내가 그 은혜 때문에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이것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렇게 성도님들 보면은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과소평가할지 몰라도 제가 객관적으로 볼 때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은혜를 경험한 성도들이고 하나님 은혜를 드러내는 성도들이에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끝까지 저도 그렇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 은혜만 드러내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누군가요? 둘째는 시험을 통과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32,000명도 많다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3절을 보시겠습니다. 앞에 보셔도 됩니다. 시작.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고하기를 떠나 돌아가라 하라. 아멘. 자, 32,000명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두려운 사람은 떠나라. 너 지금 전쟁해야 되는데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가도 된다. 정말이에요? 가라. 안 싸워도 된다. 두려워 떠는 사람은 가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가는 거예요. 32,000명 중에 22,000명이 가버렸어요. 10,000명 남았어요. 그 10,000명도 대단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이 믿음을 우리가 갖고 산다고 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다수를 따라가는 거거든요. 아주 위험한 거예요. 다 가네, 나도 가야 되나? 이거 아주 안 좋은 신앙이에요. 32,000명 중에 22,000명이 갈 때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거기 얼떨결에 간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다. 예? 22,000명이 두렵다고 떠나면은 3분의 2가 가는 거거든요. 분위기 어떻겠습니까? 이대로 전쟁에 나가면 13.5대 1이에요. 32,000명도 모자란데 10,000명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4절,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아직도 많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4절 다 같이요. 앞에 보시고 시작.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아멘. 자, 10,000명 남았는데 그 10,000명을 물가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내가 그들을 시험하겠다 하셨어요. 그들을 시험하겠다. 시험하겠다. 그 10,000명도 다 안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시험하고 그 시험을 통과한 자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7장 4절에 나오는 시험이라는 단어, 차라프라는 히브리 원어입니다. 자, 그 뜻은 금이나 은을 세공하는 사람이 금속을 재련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이에요. 그게 시험입니다. 차라프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반드시 시험하십니다. 불순물을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 불순물들, 주님보다 세상을 사랑하고 땅의 것에 매여 살고 이런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은 믿지만 우리 안에 있는 이 불순물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불순물들을 없애야 되는데 그 없애는 과정이 바로 불로 재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7장 4절에서 그들을 시험하겠다, 그들에게 있는 불순물을 보고 불순물이 없는 사람을 쓰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택하신 자에게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은혜가 구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은 반드시 자기를 준비한 만큼만 쓰임받는 겁니다. 은혜만 받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준비되어야 된답니다. 준비되어야 쓰임받는 거예요.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한테도 그랬어요. 우리 교회에 있을 때 좋은 소문 나야 된다. 목회도 선의의 경쟁이 있거든요. 여러분, 저도 목회하면서 거룩한 경쟁을 하는 거예요. 교회들이, 여러분, 요즘 성도들이 여러분 전도합니까? 전도해서 왔다고 남습니까? 요즘 교회를 이사 가서 교회를 정할 때 다 다녀보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래도 긴가민가해서 또 딴 데 가보고, 또 기도해보고, 그리고 정하는 거예요. 엄청난 이 목회도 선의의 경쟁이 있는 거예요. 부교육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우리 부목사님들도 때가 되면 담임 목회를 해야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개척을 하게 하시든지 어느 게 부임을 하게 하시든지 그런 목회의 길을 이제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좋은 소문이 나면 알아서 데려가는 거예요. 스카웃. 저는 지금 이 시대에 그 교회에서 이 목회자를 청빙하는 것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단 신문에 보면은 담임 목사 청빙 광고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큰 교회는 뭐 크게 나오고 작은 교회는 작게도 나오고,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는 거예요. 청빙이란 모셔오는 게 청빙인데, 실제는 서류 받고 면접 보고 설교 들어보고, 그리고 나서 성도들이 투표해 가지고 뽑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청빙이 아니라 뽑는 게 되는 거예요. 내가 뽑는 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우리를 영적으로 인도할 주님이 보내실 목자를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데, 그냥 세상 방법으로 공부 얼마나 했나, 경력이 어떠냐, 그런 걸 가지고 뽑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저기 부목사한테 그랬어요. 스펙으로는 안 된다. 요즘에 막 공부들 너무 많이 하고 유학파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나이 50 넘어도 부목사로 있는 분들 많습니다. 반드시 실력이 있어야 된다. 실력. 지금은 많이 바뀌긴 했어요. 예전에는 큰 교회 출신들 또 스펙 이런 거 봤는데, 그렇게 와서 목회를 하니까 목회가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몇만 명 모이던 교회 부교육자 출신 데려가서 우리 교회 100명 모이는데 목회하라고 하면 3만 명 모이는 교회에 있다가 100명 모이는 교회 보면 내가 왜 이러려고 왔나? 사명으로 목회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서울에 있는 목회자 여러분 대구 와서 7년을 못 넘기더라고요. 7년 대환란을 견뎌야 되거든요. 이 7년 대환란을 거의 못 견뎌요. 제 주변에도 보면은 우리 후배들 많이 있는데, 제가 그래도 그래도 고생했다, 견딘 게 승리한 거다, 10년 15년 뭐 이런 친구들 많거든요.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게 승리한 거다, 이 험악한 도시에서. 지난 화요일에 베들레헴 교회에서 우리 세미나 했는데요, 목사님들, 사모님, 평신도 사역자들 한 150명 모였어요. 그분들이 이제 전도하고 또 이제 새가족 사역을 또 이제 하겠다고 오셨는데, 우리 또 밴드가 있는데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하는지 너무나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그냥 전도 제일 많이 한 교회는 100인치 이 삼성 TV 한 500만 원 하는 거예요.
그리고 2등은 75인치. 그래서 TV 하나씩 주고 목회 경력금 주고 그렇게 했는데, 그분들이 그래도 전도하고 새가족 사역하려고 몸부림치니까 그나마 그래도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다 그분들 부교육자 때 웬만큼 하던 분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목회 현장 딱 나가니까 이거는 전쟁터인 거예요. 그래서 실력 키워야 된다. 내가 맡고 있는 사역에 아주 그냥 좋은 열매를 맺어서, 그래서 좋은 소문 많이 나야 된단 말이에요. 대구 목자교회 박신희 부목사, 임종성 부목사님 정말 탁월하더라. 우리 교회 모셔봐야 되겠다. 그렇게 해야,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박신희 목사님은 오래 있어야, 많이 더 오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5년째, 6년? 뭘 잘합니다. 베들레헴 교회는 11년, 13년씩 있었대. 그리고 하나님 좋은 교회로 보내시더라고요. 10년은 있어야 돼, 10년. 대답 안 해. 아멘 안 하잖아요. 참, 우리 부교육자들이 너무 잘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 부교육자들 많이 겪었지만 참 성실한 부교육자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실력을 키워야 된다. 그래서 금속이 불순물이 제거되듯이 철저하게 시험을 통과하고 준비되어야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일꾼이 되는 것은 일단 믿음의 연륜도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얼마 안 된, 예를 들어서 입교한 지 얼마 안 되는 자도 안 된다 했어요. 교만해질 수 있다. 즉 예수님을 믿고 얼마 안 되는데 교회에서 그냥 막 일 맡기고 일꾼 세우고 위험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일꾼을 세울 때는 반드시 준비된 사람을 세워야 되고 시험을 통과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3장 10절 앞에 보시고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아멘.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제 교회에서 일꾼을 세울 때 여러 가지 일꾼의 자격을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론적으로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리고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겨라 했습니다. 시험이라는 단어는 도키마조입니다. 시험하다, 검증하다, 인정할 만한지 확인하다, 자격을 검토하다, 이런 뜻인데, 이것은 언제 쓰이는 단어냐면 이 고대 사회 1세기 때 화폐가 이제 동전이었습니다. 은전 뭐 이런 은화들을 사용했는데, 지금도 이제 위조 지폐들 있잖아요. 위조 지폐 보셨어요 혹시? 예. 우리나라는 그래도 안전하지만 위조 지폐들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도 위조 동전이 많았단 말이에요. 위조 은화들. 그래서 상인이나 환전상들은 그 동전의 무게를 확인하는 거예요. 은 같은 경우 순도를 확인하고, 그리고 거기에 찍힌 형상이나 또 글자들을 살피는 거예요. 이게 정말 로마에서 만든 은화인지 아니면 집에서 만들어낸 위조된 것인지 그걸 꼭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이게 이제 세겔이라는 화폐예요. 이것은 성전세를 내거나 또는 큰 거래를 할 때, 그래서 보관 용도로 사용되는 그 은화였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익숙한 이 단위가 화폐 단위, 데나리온. 이 데나리온은 로마의 공식 은화인데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나리온은 일꾼의 하루 품삯이에요. 근데 이거는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꼭 확인해서, 이게 가짜가 많으니까 순도가 맞는지 무게가 맞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그래서 제대로 된 그 화폐만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도 이렇게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사람을 시험하여 보고 직분을 하게 한다는 것은, 교회 직분은 반드시 그 사람의 믿음과 성품을 신중하게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도 복이 되고 본인에게도 복이 되는 거예요. 자기도 복이 돼야 되잖아요. 직분이라는 것은 자기에게 먼저 복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교회에 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직분자가 세워져서 교회가 은혜로워지고, 교회가 평안해지고, 교회가 부흥되고, 할렐루야, 목회에 힘을 얻고, 그래야 직분자가 잘 세워진 거예요. 근데 직분자 세워지고 교회가 시끄럽고 시험 들고 목회가 어려워지고, 이거는 잘못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 나에게도 복이 되어야 되고 교회도 복이 되려면 우리가 잘 준비되어야 합니다. 교회 직분은 잘하면 복이고요, 잘 못하면 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감당하면 나도, 내 가정도, 자녀들도 복이 되지만, 잘못 감당하면 그 직분 때문에 내가 오히려 화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기도원과 함께 했던 300용사 같은 잘 시험을 통과한 일꾼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어떤 시험을 통과해야 될지 한번 볼게요. 첫째는 환경과 사람의 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자, 3절을 보시면, 3절을 보시겠습니다. 3절 시작.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랬으니 이에 돌아간 자가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자, 여러분, 두려워 떠는 자 돌아가라 하랬습니다. 시험이에요. 32,000명 중에 여러분 중에 두려워 떠는 자는 가! 그랬더니 22,000명이 가버렸어요. 두려워 떠는 자,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10,000명은요 주의 나라를 위해 생명을 건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10,000명은 22,000명이 집으로 갈 때도 안 돌아갔어요. 사람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고 환경에 의해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교회 일꾼은요 환경이나 사람 때문에 자기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환경이 어렵다고 믿음이 흔들리고, 이 사람이 이런다 저 사람 저런다 내 믿음이 흔들리면 좋은 일꾼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교회 일꾼을 세우실 때는 이런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사람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 옆에 있는 분에게 하면 이렇게 축복합시다. 얼굴 펴읍시다. 너무 무서워졌어 갑자기. 두 번째는 항상 깨어있는지 시험하십니다. 4절을 다시 보시면 백성이 아직도 많다 하셨어요. 10,000명도 많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자, 물가로 내려갔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5절 다 같이요, 시작.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도니 이르시되 무릇 개에 핥는 것 같이 그 혀로 무릇 핥는 자는 너로 따로 세우고 또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도 그같이 하라 하시더니. 아멘. 자, 10,000명이 물을 마시는데 9,700명은 무릎 꿇고 마셨어요. 300명은 손에 떠서 개처럼 핥아 먹었어요. 개처럼 핥아 먹었다니 이렇게 마신 건데, 그죠? 자, 그런데 300명 손에 물을 떠서 마신 자를 주님은 택하셨어요. 9,700명 무릎 꿇고 마시는 자는 안 쓰셨습니다. 성경학자들 해석이 분분해요. 중요한 거는 일단 하나님의 적은 사람들을 택하셨어요. 적은 사람, 적은 숫자. 어떤 물을 마시는 행동만으로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냥 300명은 손에 물을 떠서 마셨다. 그래서 300명을 택하셨다. 그 무릎 꿇고 마신 사람들은 이게 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냐? 그건 아닌 거예요.
그냥 이 적은 수를 택하셨다고 보는 것이 전체적인 문맥에서는 맞습니다. 그런데 또 이걸 또 해석하는 분들은 이렇게 해석돼요. 무릎을 꿇고 마신다는 것은 적의 공격 앞에 조심성이 없다는 것이다. 또 무릎 꿇고 마시는 것은 물을 마시는데 정신을 팔린 행동이다.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시는 사람은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는 사람이다. 뭐 굳이 그냥 적용을 한다면 그런 거예요. 물을 마셔야 되는데 무릎 꿇고 정신없이 마시는 사람은 좀 신중하지 않다는 거예요. 손에 물을 떠서 물은 적지만 그러나 신중하게 주위를 살피고 먹는 사람을, 그 적은 숫자인 그 사람들을 택하셨다는 거죠. 이제 기드온이 300명과 전쟁을 미디안과 싸우는데 그 300명은 정말 탁월한 사람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300명의 사람들은 조심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건 분명한 거예요. 9,700명은 그럼 물 내려가니까 막 물 처먹게 바쁜 겁니다. 무릎 꿇고 막 물 처먹고, 이 300명을 이렇게 떠가지고 주위를 살피고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일꾼은 이렇게 좀 조심성이 있어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되고 뭔가 좀 다른 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대단한 능력이 있어야 쓰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쓰시기 위해서 뭐 시험 보고 뭐 능력을 테스트하고 그걸 한 개도 없어요. 두려워 떠는 자는 가라. 담대해야 되고, 사람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아야 되고, 환경을 따라가지 않아야 되고, 다수를 따라가지 않아야 되고, 주님을 위해서 살려는 중심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물을 마시는 그 환경에서도 성급하지 않고 좀 조심성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주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 받습니다. 적어도 상관없어요. 능력이 적어도 상관없고, 배경이 뭐 대단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뭐 교회는 큰 교회가 돼야 하나님 쓰시는 건 아니에요. 교회가 작아도 얼마든지 큰일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하나 되느냐. 그 교회의 진짜 힘은 새벽기도 숫자예요. 뭐 주일 낮 예배만 잔뜩 나와가지고 그 숫자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그 소수의 기도하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의 진짜 힘은 새벽기도 나오는 숫자다. 스펄전 목사님이 교회 부흥의 이 원인을, 이유를 말하면서 그 지하 기도실에서 그때도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의 사람들을 우리 교회 부흥의 원동력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힘은, 원동력은 바로 새벽기도, 금요 심야기도, 기도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할렐루야. 시험을 잘 통과하는 사람. 신앙생활하다가 조금만 기분 나쁘면은 시험 들고, 교회를 가네마네, 셀 모임 가느니 마느니, 절대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지고는 내 믿음도 못 지켜요.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환경과 사람에 의해서 내 믿음이 넘어지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에요. 우리 기도원과 300용사 같은 믿음의 사람들 다 되셔서 우리 목자교회가 이 시대를 감당하고 대구와 민족과 열방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우리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밤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그대로 마음에 새기고 붙들고 주님이 마음껏 쓰실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옵소서.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환경과 사람에 의한 믿음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사오며, 오늘도 이 밤에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양과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내가 살아도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